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음명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음명할 것이다. 불법을 일하고 있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 계속 그것을 불법을 생산하고 있다는 에러가 좀 아이가 에러가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쓰신 이 단어를 쓰면 역사라고 쓰죠. 자들아 너희는 나로부터 가버려라, 떠나버리라 이런 거죠. 한글 번역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계속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죠. 분사 현재 주셨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주어집니다. 그 앞절을 보면 7장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을 말했다 이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니라고 하리니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본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선지자 노릇고 예언을 말했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밝히 말하되 음명하시죠. 공언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무지 전혀 알 수 없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때 불법을 행한다 했을 때 불법이 이게 아노미아입니다. 이거는 아 플러스 노미아입니다. 노모스인데 변형이 좀 남았어. 이게 노모스 이 법이죠. 우리 보통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을 노모스, 신약은 노모스를 그러죠. 토라 모세오경에 이 아는 낫입니다. 무조건 앞에 붙이는 거죠. 그렇게 법이 아닌 거죠. 아예 법이 불법이라고 해서 아노미아 이 지금 불법으로 번역이 됐는데 법이 아닌 거죠. 아노미아 법이 아니 이게 뭐냐면 이거 무법이지 무법. 참 우리말 표현이 못하네요. 우리는 왜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법을 따르는데 뭐가 좀 잘못돼서 불법지 법이 아니라고 이탈리아는 그런 경향으로 인식을 합니다만 여기는 아예 무법이죠. 무법. 그들이 한 것은 아예 무법이에요. 법 자체가 아닌데 우린 그게 뭔가 하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법자들이죠. 즉 하나님과 전혀 무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이 선지자 노릇고 예언을 말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착각을 하겠죠. 우리는 이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지만 그게 무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 오늘날 우리가 능력이 현혹되어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은 예언을 하며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면 많은 권능이 이게 또 문제 두나미스 이 권능이죠. 힘이죠. 힘 어떤 세력이죠. 우리가 보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잖아요. 보면 참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런 일 보고 놀라죠. 우리는 권능을 행하는데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맥을 살펴보는 거죠. 13절에 가면
앞줄 13절에 가면 앞줄로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나온 말이에요.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문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렇게 좁은 문이 생명으로 좁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많은 것을 생각하죠. 진리를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더라 이거죠. 성경을 열심히 얘기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르면 이상한 해석이라고 이게. 진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편한 그것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많이 봉착을 합니다. 성경 원래가 이렇다는데 원문이 그렇다고 그러면 좀 째려보죠. 자기가 기준이 된단 말이죠. 아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성경이 그렇다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래 얘기하죠. 이제 비교하기 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을 드러내놓잖아요. 대단한 사람인 거 찾으면 사실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불법에 대한 부분이 훨씬 많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불법을 자기들은 법이라고 생각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그럴 때 힘듭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를 이 거짓 선지자는 뭐죠? 그냥 예언이잖아요. 예언. 선지자 노릇하냐 예언한다 이거죠. 거짓 예언들 상관. 요새 이거 되게 많죠. 한국의 뭐 전쟁에 대한 얘기 치고 좋은 말인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지진과 늘 지구가 그래 왔죠. 뭐 한국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가봐야 알겠죠. 그거 자체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빨리 통일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물론 여러 가지 희생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의 그 두 집단 간에 그걸 가지고 자꾸 전쟁이 일어나느냐 포커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큰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죠. 너희에게 나오니 양의 옷을 입는답니다. 이 참 노랗기라는 이게 일이랍니다. 비슷하니까 너무 잘 아시죠?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양인지 일인지. 그런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뇨.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래 나옵니다. 후토스는 후토스입니다. 이와 같이 나무를 보면 알잖아.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냐 이만 합니까? 후토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너무 잘 알죠.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 지극히 당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라. 결국 그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선택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20절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 원문은 아라게 합니다. 아라게. 알아. 이름으로도 말하기 맞아요. 이게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 최소한 개니까 동상절에서 최소한 그런 까닭에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최소한 그런 까닭에 앞에 쭉 설명하는 최소한 그런 까닭에 불에 던지어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최소한 그런 까닭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결론은 열매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자는 게 아니고 분별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름으로 이걸 이름으로 번역했죠. 이름으로 뭐 알고 보면 그 말이 맞는데 이름으로 뭐 그런 까닭에 앞에 걸 봤을 때는 당연한 결과가 되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죠.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곧 예언인지 능력을 행하는 것인지 많은 큰 일을 하는 것. 뭐를 알고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 열매를 맺자는 게 아니죠. 적어도 이런 까닭에 앞에 그걸 논리적으로 하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최소한 그 이유로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결실을 보라는 겁니다. 과연 그 행한 능력으로 그 행한 능력을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편들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세우는 것인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행한 거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말로 하면서 자신을 채워 자기 집을 짓는 거죠. 기초를 튼튼히 하게 자기 스스로는 똑바로 뜨고 채우는지를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라고 말로 하면서 자신을 채우는지를 똑바로 눈뜨고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근한 애로 특히 교회 세습을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세습이 뭐가 나쁘냐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누가 봐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혜련이라고 무조건 세습이 아니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아들이면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봐서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물려받을 수 있죠. 문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세습을 하여 그 힘을 끝까지 영향력을 누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세습을 하여 누려보겠다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경계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신앙은 분별력입니다 라고 열매로 판별할 수 있듯이 다들 그냥 그렇게 하니 나도 한다는 식은 불법을 편드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더더욱 성도는 분별이 필요하죠. 그만큼 세상이 단순하지 않고 아주 그것을 합리화하는 데는 아주 절묘한 기술자들이 다 되었더라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더란 말이죠. 성경을 알아야 분별이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따질 일이고 우리는 교회 내에서 열심히 충성만 하면 된다. 저는 이것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충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럼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 조직에 충성한다는 얘기인데 전혀 아니죠. 절묘하게 바꾸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올린 그 동영상에 보시면 교회의 직분은 충성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모두 하나하나가 각각 그 충성한 자들이 모여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그런 공동체. 그럼 각각 하나님께 충성을 하죠. 그 모임 안에서 이제 서로 그 모임이 조직되기 위해서 어떤 책임들, 직분들을 맡길 거 아닙니까?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로 대부분, 장로님들을 치리하는 거로,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은 교회에 많이 봉사하는 거. 그렇다고 목사가 섬기면 그것조차도 섬김이죠. 통치가 아니에요.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교회를 치리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전체적인 뭡니까? 운영을 맡은 거지. 그게 섬김이지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은 전부 섬김, 스스로 섬김으로 자기 직임들을 맡았어.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만큼 크단 말이죠. 능동적이고 자유자들의 모임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끊임없이 그 열매를 보고 분별력을 가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풍요롭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의 많은 그런 모임, 교회가 되고 우리는 아울러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아름다움의 구성원들로 만드는 복된 자리에 이르시기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